자, 잘 오셨습니다. 오늘 4월 13일.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종려주일. 들어봤어요? 영어로 Palm Sunday. 들어봤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들어가셨죠? 그때 많은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셨나 봐 하면서 종려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종려 가지가 없어서 비슷한 걸로 갖다 놨어. 이렇게 흔들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을까? 아마 자기네들을 그 로마 속국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을 겁니다. 자, 그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를 홀리 위기라고 불러요. 그쵸?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 40일 전부터 사순절을 지내는데, 이제 드디어 고난주간, 한 주간만 남았습니다. 우리 종료주일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요즘에 너무 영상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보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종려주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크구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이것이 종려주일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요. 여기서 호산나는 제발 자유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종려나무가지는 승리, 기쁨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구원자를 원했고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결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려나무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종려나무가지에 담아 힘차게 흔들고 있지는 않았나요? 종려주일이 하루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종려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때? 이제 알겠어요?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잘 보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였어요. 자, 이제 영상 받고. 자, 이제 잠깐 짧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단 말이야. 2000년 전에. 먼데이 때는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Jesus anger little by throwing vendors out of the temple.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고 하셔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칭칭 감아서 다 엎어버리셨죠. 그게 월요일날 사건이고요. 이제 화요일날 예수님이 이제 그 주이시 리더들, 그 기억나세요? 그 6월절 어린 양은 4일 동안 검사를 한다고 그랬죠?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서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컨프런트. 그런 다음에 웬즈데이 때 드디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추레이 하죠? 가룟 유다가 수요일날 배추레이 했어요. 그래서 Thursday, 목요일날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하고 제자라고 드신 다음에 피터가 디나이 해서 피터도 나 예수님 몰라요. 베드로도 디나이 했단 말이야. 그리고 프라이데이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우리는 성 금요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러데이를 지나서 이제 부활절에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가 독특한 점은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부활일 거예요. 부활. 부활한 신은 이 땅에 전무후무 있다 없다? 없어.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어. 막 자기가 윤회했다 그러고 다시 태어났다고 한 사람들은 있지만 정말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오직 인류 역사의 한 분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핵심 사항입니다. 부활절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그동안 야곱의 교회부터 출애굽기까지 되게 좀 먹기 어려운 조금 말씀을 다루었잖아. 좀 머리를 식혀가야 될 것 같아. 한 주. 그 익명의 3명이 교회가 뭐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준비해봤어. 초신자 맞춤. 초신자 맞춤. 그리고 우리도 까먹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잘 몰라.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뭔지,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 예배를 드리는 게 뭘까? 그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은 뭘까? 너무 궁금하죠? 예배 왜 드리는지 궁금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꼭 이제 예배 드리신 다음에 적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만 가지고 왔어요. 오늘의 말씀은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What is true worship? 그죠? 알 듯 모를 듯. 쉬운 것 같으면서도 몰라. 그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2절이거든요. 같이 합독해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잊어버릴 때도 있고 이 세상의 종교에 또 휩쓸려서 섞일 때가 있고 가짜가 섞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결을 받고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그 예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들어본 사람? 우리 애기들은 못 들어봤어? 누리온이, 온빛이, 우리 찬웅이는 어렵지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철치가 아니었어요. 철치는 영어야, 영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들을 이렇게 배울 때 교회의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짧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교회란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받을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험대 같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잠깐 하나님 나라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 중간 훈련받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교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광야에 나온 것을 우리가 구원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까? 광야에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을까? 있어? 열심히 노력했어? 막 홍해를 헤엄쳐서 나왔어?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었어. 시민권을 얻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시민권을 얻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무조건 천국 가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할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 자, 그러면 시민답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갈까?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갈까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안 가. 그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 회개하면 갈 수 있어. 자,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 이 천국이란 말이야. 자,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녔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그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오늘 그걸 배워볼 거야. 자, 잠깐. 이거 뭘까? 이거 뭐예요? 이거 교회예요? 이거 타임스퀘어.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야. 이거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교회 맞아요? 교회 맞아. 자, 우리는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 예배예요? 이거 교회일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교회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예요? 자,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있어. 이거 교회일까? 교회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 자, 진짜 교회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봤던 그 메가철치는 교회 당이야. 예배 당이야. 말하자면 빌딩이야. 장소. 근데 하나님은 그 장소나 빌딩에 대해서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니? 나 그레이스 교회 다녀. 나 방직교회 다녀.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거는 정확한 의미에서 맞는 말은 아니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이름이 그런 것 뿐이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교제를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나중에 훗날 그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야. 우리 교회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알게 됐다. 그치? 자,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할 때 쭉 그 역사를 읊을 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는 그 에클레시아에 대한 단어를 처음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 그런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우리 42번의 그 광야 여정 기억나죠? 그게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교회가 됐어요? 안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게바였어요, 이름이.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베드로에게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대 지옥에 가지 못한다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에 간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내가 교회가 아니거나. 분명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천국에 가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줄 교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갔는데 친교만 한다거나 세상 얘기만 한다거나 어떤 근황만 전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라고 할까? 그거는 교회가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교회의 의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Body of Christ 들어보셨어요? 몸은 하나인데 예수님이 머리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이 있대. 우리 몸이 원 바디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장기도 있고 우리가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지체가 많은 지체가 있지만 결국엔 한 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머리지만 나는
뭐 손가락일 수도 있고 오장육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형체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천국과의 공동체, 구별받은 공동체. 이해가 되셨죠?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내가 교회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럼 우리 인간과 크리스찬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명확하게 해봅시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사람은 몇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세 파트. 어떻게? 영혼 육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 육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성령 받았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어디에 들어올까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겠죠?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몸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져요? 죄 안 지어요? 죄 안 짓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미움이 한 개도 없고 시기 질투가 한 개도 없고 난 비교 안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난 지금 죽어도 좋다. 손 들어보세요. 없단 말이야.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은 이야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아담을 만드셨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대요. 자, 흙은 아파르야, 아파르. 아파르가 있는데 아파르를 막 모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더니 그게 하아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말 자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라 아담은 사람이라는 말 그 자체예요. 아파르가 아담이 됐어. 아담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레페시가 됩니다. 생명, 리빙 소울이라고도 하고 리빙 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딱 한 가지를 못 먹게 했어. 뭐였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먹어도 돼요. 딱 하나만 먹지 마. 그 나무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죽는다고 했는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모르겠죠? 잘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영은 죽습니다. 영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래 아담아,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와야, 하나님하고 바로바로 대화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셔펀트, 뱀이 실제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사단이 쓴 거죠. 그 뱀의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디스오비디언스라는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냐? 당연한 거예요. 몰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우리에게 있었던 펑셔널은 스피릿, 영이었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두 개를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뭐를 먹으래? 흙을 먹는데요. 여러분, 뱀이 뭘 먹는 줄 알아요? 흙. 흙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아파르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 아파르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우리 몸속에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 몸에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귀신은 한국 사람들은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서양 사람들은 막 캐스퍼, 드라큘라, 좀비, 중국 사람들은 강시 막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그런 게 내 몸에 보이지도 않고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더러운 것을 말해요.
dirty spirit, unclean spirit. 그런 것들이 내 몸 안에 curse, 저주의 형태로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는 귀신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도 우리의 몸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왔다 갔다 한가 봐요.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뭐래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귀신이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이게 정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범한 인간들의 현 주소입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귀신이 내 몸에 들어와?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정말 몰라서 그래요. 우리 몸 안에 귀신이 컬스가 내가 지은 죄만 있는 것뿐만 아니고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따르면 우리 조상의 조상이 지은 죄까지도 덤탱이 알아요? 덤탱이? 덤탱이가 씌워져서 내 육신을 합법적으로 점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애기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애기한테는 사단 귀신이 안 들어갈까? 자, 애기는 무슨 플라스틱 소재로 지었습니까? 합성 소재로 지었어요? 애기는 뭐 유리로 지었어요? 애기의 몸의 소재는 뭡니까? 아파르 흙이죠? 그럼 애기 몸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지만 이 아기에게도 사단 마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들어가는 건 아니야. 부모가 늘 기도를 해주거나 어떤 믿음의 집에서 자라난 아기들은 어떤 프로텍트, 보호를 받거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속도나 어떤 양의 크기는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없다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단이 몸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팩트예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건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다는 뜻이고, 그때 제가 배웠던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완전히 뒤틀렸대요. 근데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영역이 혼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영은 우리의 심장 안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갈래야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게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다리가 놓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어요? 찬웅이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박찬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들어주실까? 오로지 Son of God,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다라고 우리랑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떤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한참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20대 중반에 다 커서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기는 모두가 다 달라요. 자, 이 아기가 자랐어. 그 아기가 자라서 어느 날 어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았어. 야, 내가 믿는 예수님 진짜 좋아. 나랑 같이 교회 가볼래? 내가 너 진짜 데려가고 싶어서 그래. 우리는 어떤 다양한 이유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가면 맨 처음 하는 게 뭘까? 맨 처음 가면 수요 예배부터 할까? 큐티 생명의 삶 이런 거부터 할까? 성가대 막 들어가. 처음에 왔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 맨 처음에 아마 주일 대예배 뭐 이런 데를 데리고 올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안 데리고 올 것 같아. 맨 처음에 어디 뭐 전도폭발 이런 데 데리고 오진 않을 거야.
우리가 맨 처음 찬웅이가 왔던 것처럼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예배라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예배가 뭘까? 그냥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예배일까? 우리 이제 예배를 알아야 되겠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 오늘의 본문 말씀인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자, 예배를 드림. 이번 주에 그 요한복음 4장에 대한 궁금증이 3명이 넘도록 하신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할랑 말랑 초창기예요. 공생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몫으로 사셨다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좀 힌트가 있어. 우물. 우물하면 뭐가 생각나죠? 우물. 아브라함하고 우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물에서는 보통 신부를 만납니다. 그쵸? 네.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죠. 그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야곱도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라헬을 어디서 만나죠? 우물에서 만나고 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로 도피했을 때 십보라도 우물에서 만나고 우물은 어떤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성경에 많이 힌트가 되어 있어요.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우물을 그냥 컴바이 하는 게 아니라 우물을 앉아 있다는 거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배경이 어땠냐? 당시에는 여기가 주데야, 여기가 유대고요, 여기가 갈릴리야. 그런데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역사가 있었어.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우리는 안 그렇지만 한국에 예전에 그 일본에 이렇게 끌려가셨던 그런 어르신들은 일본 사람들 지금도 마음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어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정책, 어떤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서 정통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이 개돼지로 취급을 했던 문화가 있었어.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를 가는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를 직진 코스로 그냥 가겠다는 거야. 사마리아를 가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우물가 옆에서 예수님은 어떤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기억하세요?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자, 여기서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는 거는 오전 12시야. 해가 쨍쨍 쬐는 피에스타라고 합니다. 너무 이 지역은 더워가지고 그 시간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아. 집에서 다 잠을 자야 돼. 근데 그 시간에 이 여자가 어떤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어려워. 그렇지? 그런 사람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한테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 여자가 줬을까? 줬을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좋게 얘기했을까? 좋게 얘기했을까? 좋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어떻게 얘기했을까? 온갖 너희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 아마 진짜 어떻게 했을까요? 팔짱을 끼면서 째려보면서 아니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 그림보다 훨씬 더 싸가지 없게 했을 겁니다.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네? 유대인처럼 생기셔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 예수님이죠. 구원자잖아. 근데 모르잖아 이 여자는.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뭐를 주었대요? 생수를 주었을 거래요. 예수님은 굉장히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러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어요.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자는 너무 러직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보니까 댁은 물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그리고 이 우물이 엄청 깊은데 어떻게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여자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궁금했던 거죠. 그런 물이 있다면 저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여자가 참 그래도 그 물 좀 저에게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협상이 들어가십니다. 물을 주기 전에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러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이 여자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는 그 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What the heck? 이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굉장히 음란한 여자라거나 이렇게 남편 5이 있고 막 약간 창녀 취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남편이 5 있었던 것은 그냥 동거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혼 관계를 맺고 남편이 5명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결혼을 했어.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또 결혼할 수 있었겠지. 또 죽었어. 또 결혼할 수 있었어. 그렇게 5번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같이 살다가 남자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싶을 때는 이혼 증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가 5개나 있는 여자야. 인생이 어때? 너무 기구해.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대화를 보면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창녀를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서 만날 리는 없어요. 그 남편 복이 없었던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자였을 겁니다. 이 여자가 너무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내가 했던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선지자인 걸 알았어.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에게 정말 내가 간절히 묻고 싶은 걸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진짜 남편은 어디 있어요? 난 언제쯤 진짜 남편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당신은 그런 능력은 어디서 생겼어요? 어떻게 내 과거를 맞힐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튀어나온 토픽이 뭐죠? 예배. 예배 어디서 드려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사적인 이유로 모세 오경까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몰라요. 신명기까지만 알 수 있었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근데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여자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곳이 어딘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에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까지만 읽을 수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베델에서 단까지 그 단을 세우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거지. 모세에 의해서는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드려라. 훗날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면 언제 계시를 해주시냐. 열왕기 상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어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주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만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자, 그래서 여자가 물어본 거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거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 너희 바디,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어디 교회를 갔어.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 내가 엄청 큰 거룩한 곳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 오늘도 가서 도장을 찍었어. 나 오늘 교회 주의성수 안 하면 찝찝하니까 가서 얼굴은 비쳤어. 나 그 교회당 가서 앉아 있었으니까 나 예배 드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어딘지 몰랐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인 걸 알았으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는 걸로 유다 지파를 선택을 하셨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예배에 대한 월드 오리지널 볼게요. 예배라는 뜻은 프로스쿠네오라는 헬라어 뜻인데 프로스라는 뜻은 toward,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이고요. 쿠네오라는 뜻은 키스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키스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헬라적 뜻입니다. 원어적인 뜻은 그래요. 자, 그러면 예배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배가 뭔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하나님은 영이죠. 그러면 우리 속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너희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어. 가서 꾸벅꾸벅 졸았어. 그 사람 하나님을 예배 드린 거 맞나요? 그 예배 안 드린 걸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장소가 거기를 가는 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자 봐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아요. 이 여자는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자는 얼마나 그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어. 그 메시아도 알고 있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온다는 것도 어떻게 아름아름 들어서 알았나 봐요. 남녀다 친구가 있었는지. 메시아가 온다고 하시던데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네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네가 어떤 남편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everything 다 알려주신다는 거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땠을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내가 그다. 차는 건 어땠을까? 아마 왔다 핵보다 더 놀랐을 거야. 아!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매불만 기다리던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궁금했고 메시아도 기다렸는데 지금 내가 지금 12시에 나왔잖아. 아무도 사람 안 만나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기구해서 너무너무 아무도 안 만나고 싶었는데 물들어 왔다가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아! 진짜 소리를 이렇게 지르지 않았겠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목마름이 사라져버려요. 물동이를 버렸대. 이 물이 뭐가 중요해 지금. 목마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막 갈증이 나고 답답하고 막 내 영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물동이도 이제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영혼의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이 여자 뭐 하는 거야? 복음 전파자가 됐어. 선교사가 됐어, 사마리아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마음에 변화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 두 여인의 After Meet Jesus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요. 이 사마리아 나중에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빨리 잘 들어가잖아요. 이 여자로 인하여서 복음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정확히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남겨두신 거죠.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를 드렸을 때 복은 뭐냐? 복이 있겠죠? 예배를 드렸을 때 복이 따라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그때는 이해를 못했겠지만 점점점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인생에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변화를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걸 저도 알았을까요? 저는 밤에 술 팔던 바텐더였어요. 하나님 깜짝 놀라겠지만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여자처럼 나는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들렸어요. 네가 지금 좋아하는 건 모든 것들은 너의 남편이 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거든요. 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만 드렸는데 제가 어느새 신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 캐나다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돼 있고 어느샌가 우리 아이들 4명의 엄마가 돼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이 어디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강을 이뤄서 거기서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걸 환상 중에 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맑은 유리가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생명수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물을 많이 흠뻑 마셔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살아나요. 저처럼. 저도 더 갈 길이 많지만 저 정말 많이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 넷 있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됐어요. 아까도 예배드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뭔데? 그냥 체질이 흙이잖아요. 이 흙덩이한테 무슨 예배 받으실 게 있으시다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요. 저를 찬양하는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라. 제가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어느새 술집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를 마셔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행복한 사람 되고 싶지요?
행복한 사람 되고 싶단 말이야. 자, 거의 다 왔어. 힌트가 있어. 이 여자가 그랬잖아요. 생수를 이렇게 끌어올릴 그릇이 없는데요 라고 했어요. 이게 힌트였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생수를 내가 흠뻑 먹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뭘까? 그거는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를 내 영혼이 먹고 살아나는 역사, 축복받을 수 있는 역사, 내가 회복되고 힐링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냐?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 밤낮 모아놔 봤더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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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니라 하고 찬양을 부를 때 생명수의 물이 내 영혼이 흠뻑 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흠뻑 먹고 있구나 못 먹고 있구나 사역자들은 딱 보면 압니다.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 중에 계신 주님, 내가 입술을 크게 벌려서 찬양을 하면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찬양 크게 불러야 되겠죠? 네,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진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눌리면 첫 번째 사라지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시험 들 것 같다. 신나는 찬양을 틀어놓고 10분만 춤춰보세요. 영이 바로 생명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이 기도를 하게 돼 있지 우리의 육과 우리의 소울이 기도하지는 않아요. 우리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할 때도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생명수 보좌에 흐르는 물이 우리 심령에 적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뭐 하죠? 찬양하고 기도하죠? 이게 그냥 교회 순서가 아니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때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생명수가 열리고 하늘 보좌가 열리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감사와 경배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면 인간들의 대표예요. 인간들의 대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 뭐 한대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도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 가지 물 깃는 생명수에 내가 흠뻑 젖을 수 있는 비결은 찬양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것을 내가 예배 때 했다라면은 내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예배한 건지 안 예배한 건지 모르겠어. 이제는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감사를 했더라면 난 주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 내 영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내 영이 내 영을 사용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고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그 샘물을 먹는 시간이에요. 내 영이 영의 충전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영의 충전을 하는 것을 누가 막을까? 사단 마귀가 반드시 막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를 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지만 이 혼적은 이 육적인 세상에 가로막혀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너무너무 복된 겁니다. 이 생명수의 이 샘물을 먹어야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언제 열린다? 예배 때. 자, 신약 구약 때도 잠깐 넘어갈게. 하나님을 만날 때는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몇 번? 3번. 1년에 3번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너희의 몸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신명기에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만나러 1년에 3번은 무조건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이 모든 절기법과 예배, 부정법은 예수님 오시면서 다 이제 폐하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폐하지 않은 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거 어디예요? 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 응? 메카예요. 사우디의 메카. 이슬람 사람들은 아직도 1년에 한 번은 여기에 가서 얼굴을 비춰야 돼. 이게 다 사람들이야. 이게 그들이 믿는 알라, 마호메트 신인가 봐요. 라마단 기간 때 이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은 여기 한번 가서 알라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야. 아직도 이들은 장소의 구애를 받아요, 안 받아요? 장소의 구애를 받네? 우리는 안 받네? 이게 다른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몇 명이 죽었대요? 올해는 1300명이 죽었어. 이게 신입니까?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와가지고 내 앞에 와서 반드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아직도 이슬람 사람들은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가다가 폭염에 많이 죽고 많은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꾸셨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없애버렸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래요? 큰 소리로 성령을 받으래요. 성령을. 자, 영은 어디 안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죠. 자, 성령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령. 아멘. 성령이 어디 들어온다고? 우리 안에 영. 우리 안에 영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살았으면 우리는 못 드렸어요. 우리가 이슬람이면 못 드려. 로마서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 우리 세미도 잘합니다. 세마 예수님 어디 있어? 세미 마음에.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로마서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점점 강화가 되잖아요. 그럼 점점 성령이 나타나시기 시작하세요. 처음에 숨어 있어서 잘 몰랐거든요. 계신지 안 계신지.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생명수를 계속 먹을수록 주님의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 불도 나타나고 이게 점점 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아시겠어요? 어떤 게 영이냐? 살리는 것이 영이래요. 우리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살려줘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영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을 나를 살려요? 나를 죽여요. 나는 못생겼어. 난 죄가 싫어. 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 난 믿음이 없어. 나 잘 몰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영이라고요. 살리는 영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영은 우리 혼에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에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혼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혼이 가장 많이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그분 속에 있는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지 우리의 혼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느낌이고.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내 속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선함,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배려,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능성이 높아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적인 영역이 조금 마취 상태에 있을 때 꿈으로 말씀하시거나 환상으로 말씀하시거나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거나 영이 기도는 주님하고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푹푹 아무데나 찔러도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와. 아버지에 대해서만 증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찌르면 뭐 나와요? 피 나와요? 음란이 나오고. 자, 우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게 뭔지 오늘 좀 명확하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는 어떤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배는 너무너무 좋은 축복이죠. 좋죠?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시겠대요? 100만 원 내래? 1000만 원 내래?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 샘물을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꼭 참된 예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프로클레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